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다 같이요.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말하려면 중보기도일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중보기도는 그 지경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오늘 골방에서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기도, 그 지경이 무한대로 넓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지요. 사실은 우리가 중보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도고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도고 기도가 남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인데, 사실 우리가 중보 기도가 물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 그러면 남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가 꼭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 기도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중보 기도자는 기도의 파수꾼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오후 시간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깨어서 파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오면 빨리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졸거나
딴짓을 하면 적들이 왔을 때 알려주지 못해서 그 성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파수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잘 지켜야 되고 쉬지 않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이 오면 외쳐야 하는 겁니다. 잠잠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벽 위의 파수꾼, 그들이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본문에서 중보기도자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는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는 사람. 중보자는 누구냐?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보기도자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 황무지와 같은 자라고 불리는데, 앞으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헵시바, 그리고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와 같지만 다시 결혼한 관계가 되고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새 이름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보기도자다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 사람. 중보기도자의 또 다른 모습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은 절대로 주야로 졸거나 잠을 자거나 귀찮다고 입을 다물고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잠을 자면 성 안의 백성들이 위험하게 되듯이 영적 파수꾼인 중보기도자들이 잠잠하면 시험이 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중보기도자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졸면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낙향하면서 백성들에게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게 해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못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자가 쉬면 하나님도 쉬십니다. 하나님이 쉬신다고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취가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자들이 밤낮으로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밤낮으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약속을 붙잡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망할 때가 아니고 불평할 때가 아니고 비난할 때가 아니고 정죄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이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읍으로 회복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헵시바와 뷸라라고 불릴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중보 기도자들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노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해 달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복음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로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자, 큰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이 구절은 중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본문 앞에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유력한 자들 모두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디에서 찾고 계시는가 하면 에스겔서 22장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결국은 심판이 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을 막아설 사람, 그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서 모두가 총체적으로 타락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은 구원하기는 하시지만 이방인을 통해, 이웃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뭔 기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총체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 명도 아니에요. 2명도 아니에요. 1명만 있어도 면하지 않을 한 사람. 아무리 타락해도 한 사람은 있겠지. 그 한 사람만 나타나면 심판을 멈추겠다는 것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결국은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슬프셨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국 진노 가운데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한 사람이 납니다라는 그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납니다, 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이렇게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처럼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려줄 눈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눈을 빌려드려야 해요.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자연재해 가운데,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기도로 흘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세 번째 중보기도자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그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도 이미 순교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충분히 순교할 거라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힘과 권력자들 앞에서 교회가 두려워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거나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기를 들고 무력으로 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베드로를 기적같이 구출해 주셨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도 어려울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서로를 위해 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의 에베소 성도를 향한 중보기도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것. 사실 바울의 기도 안에는 뭐 복받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자식이 잘되게 해달라, 그 기도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 우리도 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창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르신 소망이 뭔지, 사명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써야 하고 더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진실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또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와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기도는 달리 말하면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에요.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를 듣고 말을 배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기도가 깊어지려면 기도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언어가 오늘도 여기 나오는 성경 안에 나오는 기도의 인물들, 바울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들을, 사실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 드렸던 그런 기도들, 누군가가 대표 기도하면서 했던 그런 기도들, 기도의 언어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언어를 더 많이 배워가면 기도가 더 깊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를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믿음을 믿음이라고 주장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부활승천하신 것, 다시 재림하시는 것, 그걸 알고 있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말해도 기쁨과 평안이 오지를 않습니다. 참 기쁨과 평안은 교리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리를 완벽하게 안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두렵습니다. 교리를 알아도 죽음 앞에서는 여전히 두려워요. 나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만이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음이 나에게 능력 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교리로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 제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24시간 바라봐야 됩니다. 눈만 뜨면 예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6개월 정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만 뜨면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리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밤새 지켜주셔서 잘 잤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반찬만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TV만 보면서 밥만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지금 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은 식사 기도가 너무 습관적이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이 밥 먹고 튼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밥 먹고 튼튼하게 해달라. 그것도 튼튼하게 해달라는 말도 안 돼. 이 밥 먹고 튼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는, 반찬만 묵상하지 마시고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영육이 강건해서 더 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 항상 모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갈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이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가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정체성,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시간에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말했죠?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교회는 반드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그냥 내 이야기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들으셨습니까? 들은 사람이 적은 것 같은데 듣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는 본질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대화하는, 기도하는 집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으면 아버지께 대화, 기도는 대화예요. 여러분이 그냥 부르짖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나왔고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말씀을 드렸으면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한 주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기도할 때 세상과 구별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노동이에요. 내일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실 분들만 이때 기침이 나오네. 나오실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이장 집사님 아멘 안 했어. 걸렸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정말 못 나올 분들 있어요. 제가 그분들은 이해를 하니까 그분들은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자고요.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힘을 다해서 나오시고, 정말 환경이 어려워서 못 나오신 분들은 그 시간에 깨어서 10분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할 때 일하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세워졌고 기도로 부흥했습니다. 고학이든 무학이든 누구나 기도를 배웠어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기도를 쌓았어요. 알았어요. 초신자든 기신자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된 것입니다. 교회와 나라가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고난을 맞서야 합니다. 기도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풍랑을 뚫고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자신과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